우리 성경 봉독합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그래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게 보내노니 그가 너희를 준비하리라.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자로만 강야에 들어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내게 세례를 접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낙타들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수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네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그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노라.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 3일 만에 일주일 만에 뵙는데요. 우리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얼굴들이 전부 이렇게 밝지를 못해요. 웃으면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좀 운전을 하고요. 어디 좀 다녀오는 길에 CBS 극동방송을 듣는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요즘 인기 있는 그런 캐릭터가 뭐냐면 펭구라는 그런 인형이, 펭수라는 그런 이제 인형이 어떤 그 EBS에서 나오는 그 캐릭터가 인기를 끄는데요. 이 펭수가 이 바른 말을 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펭수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도 힘들면서 뭐 힘내라고 하냐고. 도리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냐면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라고요. 자기도 힘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힘들다고 위선 떨지 말고 그냥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라.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목사가요 성도들에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작 목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전도합시다. 함께 말씀 읽고 함께 말씀 묵상합시다. 함께 해야 돼요. 나는 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교만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 너희 속에 우리 모두가 함께 포함이 되어져 있죠. 우리는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시작 부분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쓴 사람은 마가 요한입니다. 이 마가가 쓴 마가복음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과 비교해 볼 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 상황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이라든가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성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육신적인 부모가 누구인지 마리아라든가 요셉에 대한 언급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일반적으로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마가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그 생활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간단한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선은 예수님은 모든 인류가 간절히 기다리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고 메시아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과 메시아라는 말의 뜻은 같은 뜻이에요. 왜냐하면 히라보로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고 이 메시아는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이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 말의 뜻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어 선택한 사람을 뜻하지요. 메시아. 하나님께서 특정 사람을 지정해서 그를 구원자로 보내주는데 그 구원자가 누구냐면 그리스도. 히라보로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 다시 말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시작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은 예수님 이전이나 이후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도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마가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고 메시아다.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도 메시아라고 한 사람들,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등장했지요. 또 예수님 이후에도 마찬가지. 오늘 이 시대도 보면 자기가 메시아다, 자기가 그리스도다,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이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 뭐예요?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이죠. 이단들이지요. 마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 정복하고 이제 식민치하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부분에 로마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언어적인 표현에서도 보면 로마가 사용했던 헬라어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근데 이 복음이란 단어는요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마가가 사용했던 이 복음이란 단어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 그리고 또한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다는 소식, 그리고 나라의 경사스러운 소식을 알릴 때 이 복음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유앙겔리온이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의 경우에는요 이 마가복음과 매우 흥미로운 그런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왜 이러냐면 로마 황제가 복음이에요. 또 로마 황제의 탄생은 복음의 시작이에요. 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마가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를 복음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기쁜 소식의 시작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복음이라고 해? 누구를 복음이라고 했을까요? 마가는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기쁜 소식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는 이 로마의 황제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누가 진짜 복음인지, 누가 구원의 시작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게 되면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복음, 이 구원의 소식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행복을 또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많은 것들을 찾아 헤맵니다. 이것을 얻으면, 내가 이것을 가지면 행복할 수 있을까?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세상 속에서 방황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속에서 아무리 찾아도 우리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복음, 기쁨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오기 때문에, 예수님부터 오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찾지 못하면 진짜한 기쁨과 또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 세상 속에서 오늘도 보게 되면 그것이 돈이 내게 기쁨과 행복을 준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 돈 버는 일에 오늘도 피땀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기쁨과 행복의 조건이 인기나 명예라고 생각해서 오늘도 그 인기와 명예를 얻기 위해 정성을 쏟고 있지요.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게 되면 탤런트들이라든가 가수들이 보면 인기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제가 보니까 어떤 연예 기획사에서 하나의 스타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또 그 기획사에 보면 수많은 젊은이들이 스타가 되기 위해서 그곳에서 훈련받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인기를 위해서라면, 인기를 얻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행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기회를 엿보기도 합니다. 권력만 얻을 수 있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요즘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게 되면, 뉴스를 보면 여러 가지 부정과 부패 비리들이 막 일어나고 있죠. 근데 그 바탕에 숨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뭔가 권력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했으라도 그 권력을 얻겠다는 거예요. 이외에도 사람들은요,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또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 동분서주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기쁨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는요, 우리 마음의 기쁨과 우리 마음의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바닷물 마셔보신 적 있으세요? 먹어보신 적 있으시냐고? 아마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다가 바닷물을 본의 아니게 드셔본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갈증이 일어날 때요, 바닷물을 먹으면 잠시나마 갈증은 해소되겠다 생각하지만 그 바닷물은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증을 일으키게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세상의 것들은 마치 바닷물과 같습니다. 먹으면 행복을 줄 것 같고 기쁨을 줄 것 같지만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해요? 더 갈급해 한다는 겁니다. 돈도 인기도 명예도 권력도 여러분 우리와 영원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 되면요, 돈도 나를 떠나요. 인기도 나를 떠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권력도 나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기쁜 소식의 시작이에요. 마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한 후에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세례 요한을 등장시킵니다. 이전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강야히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마가는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세례 요한의 사명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그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특징을 보게 되면 그는
낙타 털롯을 입었다고. 그리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또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이러면 석청은요, 돌에서 벌들이요, 이 돌 같은 데서 이렇게 집을 짓고 거기에 꿀을 넣을 때 그게 석청이라고 그랬죠. 예전에 제가 네팔의 사람들이 보니까 석청을 캐는 어떤 모습을 보았는데요, 이 세례 요한은 이 강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또 그곳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가 선포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사함에 대한 선포, 그리고 이 제사함의 세례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은 편안한 걸 원해요. 그죠? 좀 더 잘 먹고 잘 입고 또 편안하고 또 편리한 그런 집에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살기 힘든 강야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야에서 어떻게 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이 거친 음식,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 음식 먹는 것도 참 힘들게 먹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먹으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이 하나님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주로 이 낙타 털롯이라든가 가죽띠를 띠고, 그리고 강야에서 어떻게 해요? 거친 음식들을 먹으면서, 좋은 음식들, 맛있는 음식들,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음식들을 먹으면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 그런 사명을 감당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 세례 요한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회개에 대해서. 왜 세례 요한이 회개에 대해서 선포하였느냐?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럼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왜 세례의 세례를,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느냐?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강야에서, 유대 강야에서 복음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렇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예언자가 없었습니다. 선지자가 없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였죠? 말라기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난 후에 400년 동안에는 이스라엘의 말씀을 전거하고 선포하는 선지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며 선포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이라든가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은 어떻게 해요? 외식하는 자들이 되었고 형식적인 그런 삶의 모습들,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종교 지도자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니까 또한 자기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회개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등장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온 유대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말씀을 듣고 찔렸다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이틀이 지나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시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오신 그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준비하기 기다리기 위해서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오셨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 당시도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구원자가 오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는데, 죄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오는데 정작 구원받을 백성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그러면 메시아가 와도 어떻게 해요?
뭐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데. 그래서 세례 요한이 미리 와서 당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인이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너희 살고 싶은 대로 범죄하며 그렇게 살았다.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제 곧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 그리스도 메시아인 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선포한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막 어떻게 해요? 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지난 이 400년 동안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불순종하며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제사함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 제사함의 세례는요, 내 죄가 사해진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세례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착각해요. 천국 간다고 착각해요. 제가 54단 진중 세례식을 원래 2번 갔었습니다. 부활절과 또 9월달에 갔는데, 그 집례를 하시는 그 장병들을 가르치는 그 군종 목사님이라든가 또 몇몇 분들은요, 착각하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세례 받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걸로 착각하더라고요. 여러분,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 건가요? 여러분, 세례 받으면 천국 가요? 아니에요. 세례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살았는데, 내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게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아, 이제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는요, 제사함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는 뭘로 세례를 준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이 물세례 받은 걸로 천국 가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이 물세례를 베푸름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준비한 거예요. 이제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 이제 죄인들이 누구를 만나야 돼요? 메시아인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6개월 뒤에,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난 예수님이 이제 뒤를 이어서 다 나타나신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늘 우리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로 맞이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도 주의 길을 세례 요한처럼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보면 주의 길을 준비하지 못해요. 왜 주의 길을 준비하지 못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주의 길을 준비하고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야만이 주의 길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예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이제 성탄들을 앞둔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했냐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었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고백이 있을 때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당신도 죄인이다. 그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된다. 그런 주의 길을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의 길을 준비하지 못하지. 세례 요한처럼.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 예수를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먼저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기다리면서요, 내 자신의 신앙생활을 먼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내가 죄인이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그렇게 확실하게 있는 사람을 뭐냐면 born again이라고 해요. 거듭났다. 여러분, 거듭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야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만이 주의 길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준비하기 전에 내가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만이 주의 길을 준비할 수 있다. 세리 요한처럼 그렇게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무총회가 있어서가 설교를 짧게 하려고 해요. 근데 마무리하면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 그런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 기억하시고, 그리고 올 성탄절에는 정말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아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무엇을 준비하며 또 준비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죄인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됨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세리 요한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또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